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리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의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로 5절이죠. 전도 이전이 중요해요. 전도 이전에 준비할 것이에요. 이래야 여러분이 항상 전도 문이 지속이 돼요. 우리는 전도 문만 계속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이전 준비가 없어요. 따로 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그 오늘 본문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를 놓고 지금 준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준비가 있어서 사도행전 16장 여기 이러죠. 6절로 10절에 보면 마게도냐에 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묘해요. 문이 막혔어요. 그죠? 근데 여기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준비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준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19장에 보면은 1절로 7절에 보면 두란노에서 2회 동안 계속 말씀 운동을 해요. 왜 그러냐? 사실은 로마로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어디다 뒀냐? 로마를 목표로 둔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도 문이 열리고 두란노도 문이 열리는데 무엇 때문에 문이 열리냐? 준비가 있었어요. 준비. 그래서 우리는 한글 학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 학교를 놓고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 로마를 봐야 돼요. 세계복음화.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놓고선 굉장한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 준비가 뭐였냐면요. 그 첫 번째가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영적인 준비를 한다는 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 로마와 마게도냐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 돼요. 전도는요, 영접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영접이 이해가 되는 게 전도예요.
아, 영접이 뭐지?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게 영접이에요. 그게 어디 그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그래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탄이요, 우리를 못 깨닫게 해요. 빛은 비추는데 사탄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빛을 비춰요. 그런데 사람이 못 깨닫는 거예요. 왜요? 어둠에 잡혀서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 어둠이 나가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계신 신분이 뭐냐?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영접시키지 마세요. 이해가 되면 영접 안 시켜도 뭐예요? 빛이 임한 거예요. 그 영접했다 놓고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둠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어둠이. 내가 어둠에 붙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나에게 빛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영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영접시켰다고 영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들어가서 영접을 한 사람도 못했어요. 한 명도 못했는데 내가 영적 준비가 됐다면 내가 응답을 받아요. 내가. 이게 달라요. 내가 확신이 온다고요. 아, 전도는 손해가 아니구나. 아, 전도는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한 명도 영접을 못했다니까요. 그 내가 응답 받으면 부끄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명도 못 알아들었는데 내가 힘이 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전도 해봤어요? 맨날 전도 갔다 오면 할 말 없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그 왜 부끄러워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전도 영적 준비를 하고 나가면요 내가 응답을 딱 받아요. 영적인 상태를 바꾸셔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뭐겠어요? 내가 보이는 것 가지고 됐다 안 됐다 이러는 거예요. 유 목사님 뭐랬는지 알아요? 영세민 수준이래. 참. 영세민 수준의 전도를 하고 있대.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고. 영세민. 예? 아무개 권사님, 영세민 권사님.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세민 수준이라는 거예요. 가서 내 말 좀 들었다고 아 전도가 됐다. 내 말 좀 안 들었다고 낙심하고. 그 영세민이죠. 그런데 이게 영적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 상태를 놓고 진짜 영적인 비밀을 누리기 시작한다. 나가는 순간부터 하나도 안 되는데도 내가 힘을 얻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안 되는 것조차도 다 응답이 돼요. 뭐 내가 봤을 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아세요? 나는 내가 말을 잘해야 전도를 됐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현장에 가면은요, 복음이 뭐냐? 사과에 싹 다 들어가요. 사과에. 복음 편지 사과에. 거기서 복음이 뭐를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눈이 안 열리면요, 사과도 쳐도 안 들어와요.
복음이 깨달아지면 복음 편지 1, 2, 3, 4가 그게 현장에 모두 걸려 있더라니까. 신자고 불신자고 다 걸려 있어요. 근데 그걸 던졌다는 거 한마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야, 내가 지금 나가서 이 말 하나에 모든 어둠이 다 무너지고 있구나 보여요. 그런데 신기하죠. 진짜 복음은 누림이 돼야 되잖아요. 그 누리는 것도 5가부터 10가까지 다 나와요. 다 나와. 그러니까 복음 편지 1과서부터 10과 한다.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저는 이거 알고 나서요, 어떤 이단을 만나도 다 그냥 그 사람들 말에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내가 끄집어내지 못하더라도 이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까지 싹 다 그들에게 답이 돼요. 그들이 꼼짝도 못해요. 오히려 아니 감춰놓고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천지요 이게. 그래서 복음 편지 1과만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1과만. 참. 근데 나중에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그만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민할 게 없어요.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만 제대로 깨달으면 영적 준비 끝.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두 번째는요, 전도 이전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지속해야 돼요. 지속하는 전도를 준비한 거예요. 복음이 계속 지속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시스템을 준비하는 거예요. 시스템. 한글 학교는요, 한 사람이 한글을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스템이 준비돼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사람, 한글 가르치는 사람,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문을 여는 사람,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지금 마게도냐하고 로마를 전도하러 가는데 제일 중요한 준비가 영적 상태를 준비시키는 거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상태가 지속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시스템을 준비하려면요, 이게 맞아야 돼요. 복음이 맞아야 돼. 이 복음 편지 1과부터 10과가 하나로 통해야 돼.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 누림이 맞아야 돼. 이게요. 그래야 시스템이에요. 이게 서로 통해야 돼요. 메시지가 통해야 되고요. 사람이 직분이 통해야 돼요. 직분이. 이 사람이 막 메시지를 할 때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끼어들. 근데 이 사람이 한계가 왔어. 그것도 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한마디 탁 던지고 난 또 빠져줘야 돼. 근데요, 전도하다 보면요, 경쟁의식이 생기는 사람 많아요. 그건 성령 인도 못 받아요. 시스템은요, 한 사람이 다 복음 전할 때까지 나는 옆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대방을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세 번째는요, 진짜 중요한 거는 세 번째예요. 이 바울이요, 뭐를 갖고 있었냐?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요, 1절로 10절에 보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대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를, 그죠? 나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 질병이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계속 고통이 오는 영적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질병인데 질병을 가지고 사단이 지금 속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계획을 깨달은 거예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왜? 은혜 받은 게 너무 크니까.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전도자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게 아니죠. 그죠? 진짜 전도자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도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진짜 전도자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도 성교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문제가 해결됐다 안 해결됐다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문제를 허용하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허용했지? 그걸 발견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거 깨달았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요? 머물게 하려고요. 나는 이걸 들으면서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문제 있는 사람을 무조건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구나. 문제가 있냐 없냐가 아니더라고요. 많이 배웠냐 안 배웠느냐가 아니에요. 누구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더라고요. 그걸 진짜 알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허락했다는 거야. 질병을. 다 끝난 건데 허락했다는 거야.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겠어요, 여러분? 선교와 전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주 질병을 갖고도 계속 선교지를 간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바울의 선교의 비밀은 제자 사역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3가지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 2번째는 시스템이 준비. 3번째는 내가 가진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안 깨달아져서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죠? 복음이 복음이 뭐예요? 그게 복음편지 1과잖아요.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 거야? 로마서 3장 23절이잖아요. 행복 없는 이유. 그죠?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행복이 없는 줄 알고, 자식 때문에 행복이 없는 줄 알고, 남편 때문에 행복이 없는 줄 알고, 아내 때문에 행복이 없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면은 자범죄 때문에 행복이 없는 줄 알죠. 하나님이 보실 땐 원죄 때문에 행복이 뭐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 원죄가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곧 뭐냐?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행복은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내 육신을 만족시킬 뿐이에요. 또 갈급해져요. 행복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영원한 행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진짜 행복하다. 그 말이 나와야 돼요. 그 나오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면. 복음하니까 행복해? 없어요. 진짜 복음 진짜 알면 행복해져요. 왜 행복해질까요? 풀어져 나가요. 뭐가요? 모든 올무에서 풀어져 나가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행복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묶여 있어서 행복이 없어요. 그건 집착일 뿐이죠. 그건 중독이잖아요. 거기에 자꾸 묶여 있는 만큼 행복이 없어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행복 없는데 감사 있다?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 뭘 바꿔야 됩니까? 행복 없잖아요. 그죠? 행복 있어요? 행복하세요? 행복 없어요. 그죠? 왜 행복이 없어요? 보이는 세계에 아무리 행복 찾을래도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내가 어딜 봐도 행복이 없구나. 그게 답이더라니까요. 왜? 행복은 어디 안에만 있어요? 복음 안에만 있어요. 복음 안에만. 나는 행복 없는 게 답이더라니까요. 그래서 복음 편지 2과가 참 중요해요. 2과 뭐죠?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이게 여러분 현장에 다 던지는 메시지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아주 중요한 성경을 끄집어냈죠.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6절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끄집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만날 수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즉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무슨 영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죽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3가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냐 이거죠. 그때 나오는 게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걸 보고 성육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시니까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부활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래서 예수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관은 그럼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요한 1서 3장 8절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를 멸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죽었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 사과까지가 완전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면 사과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다 얘기를 못하면 제목만이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구를 딱 찾아서 던져야 돼요. 이단 쫄 거 없어요. 내가 답이 안 나와서 버벅거리는 거죠. 답이 진짜로 나오죠? 그러면 이 성경 구절 4개만 가지고 다 이단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4가지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그걸 왜 있는지도 몰라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왜 인간은 행복 없어요? 원죄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원죄 때문에. 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돼요? 원죄 문제 해결 한 번.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요? 원죄 문제를 끝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 구절 많이 가지고도 뭐 이단 공격할 수도 없어요. 이 4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아이고. 그럼 이걸 말하다 보면요, 내가 응답을 받는다니까요. 아이, 여러분, 이거 쉽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나하고 사우나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우나 들어갔는데 목사님이에요. 근데 나한테 우리 전도하자 그러더라고. 그래, 그렇게 하자고. 그랬더니 난 모른 척하고 같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 꺼적대기 쓰고 있는데 뭐라 하냐?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거들었죠. 야, 이게 지옥이 있다면 이럴 거야. 이래서 그랬더니 지옥이 있어요.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거 누가 그러냐? 요 앞에 늘평학교회 김 목사가. 그래서 계속 그 얘기했어. 그랬더니 옆 사람들이 속속속 하더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 가지고 뭐라고 트집 짰습니까? 이거 얘기하면 끝나요. 그게 메시지 하는 방법이에요. 에이, 이거 듣기 싫어. 이단은요, 원죄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가 기회라니까요. 그걸 말하고 나오세요. 그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그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지만 하나님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게 내가 힘이 나죠. 거의 다 보면요, 복음 편지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답이 나와야, 그래야 여러분이
육가부터가 누려지는 거예요. 육가는 복음 편지, 복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복음을 아는데 오가부터가 계속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를 해도 일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 확신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딱 얘기해요. 왜 여러분 왜 확신이 없죠? 왜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복음 편지 5가에 분명히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건 이제 완전히 현장 메시지구나. 구원도 흔들려요. 왜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은 뭐예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시인하고 고백한 자가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에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받습니까? 왜요? 로마서 8장 2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뭐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생명의 성령이. 그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알지만 이거는 안 누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얼마나 확신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10년이 넘도록 흔들리더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하고 났더니 무슨 믿음이 딱 생기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창조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약속이 돼 있다면은 그 창조주 생명이신 성령을 누가 이기겠냐 이거예요. 그때 내가 믿음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뭐를 이겨요? 사망의 법을 이긴다. 이게 왜요? 창조주니까. 그죠? 죄는 뭐예요? 죄의 원인자가 마귀잖아요. 마귀는 누구예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그게 나에게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거 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아직도 흔들리시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계속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끝도 없이. 왜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7과는 뭡니까? 구원받은 나는 이거 6과군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그러면서 성구가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알게 했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뭐요? 깊은 것이라도 뭐하지요? 통달하니. 뭐죠? 나는 이거 딱 보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 그죠? 영원한 확신을 딱 준 거야. 우리가 그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신분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복음을 영적 사실로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은 확신이 영원한 거예요. 이게 왜?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구원이 안 흔들려요. 내가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구원이 안 흔들려요. 왜요? 복음이 영원한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을 영적 사실로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구원은 뭔지, 구원의 확신은요, 죽는 날까지 흔들린다? 나는 그거 가짜라고 봐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요, 반석이라는 게 응답이 와요.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리고 7번째예요. 7과. 누림을 이렇게 누리셔야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지금부터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이게 답이에요. 복음 주신 목적을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신자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많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주신 목적을 뭐로 누리라고요? 기도로. 자, 그러면서 7과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선포했냐 이거예요. 그죠? 7과의 대본에 그 말이 딱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을 누구에게 선포했냐 이거예요. 누구죠? 누구죠? 아담에게 선포한 게 아니죠. 누구요? 뱀에게. 사탄에게 선포를 했구나. 그죠? 그게 복음 주신 뭐요? 목적이에요. 복음 왜 줬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요. 그죠? 그거를 우리는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거 참 중요해요. 자,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조금만 쓰세요. 저 좀 쳐다봐 주세요. 저는 소양인이에요. 저 안 쳐다보면 다 삐진 것 같아가지고 설교할 맛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웃으면 나 비웃는 것 같이 느껴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세요. 난 소양인이니까 다 진짜 여러분 복음 주신 목적을 기도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보고서는 아멘 하세요. 복음 주신 목적을 기도로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똑바로 보세요. 나는 오늘 뭘 받았는지 아세요? 내가요 복음 주신 목적을 놓치고 살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흑암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복음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7과를 읽는데 갑자기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누구에게 선포했냐 이거예요. 뱀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지구 끝날까지 항상 누가 있다는 걸 명심해요? 사탄이 있다는 걸 명심해요. 그게 7과예요. 7과. 그러니까 복음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8과. 여기서 나는 진짜 깨졌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시작되는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이 하나 탁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렇게 탁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권능 그러면 기도 많이 할 때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성경 구절이 딱 다른 게 나온 거야. 어느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냐. 참, 이걸 보면서요 내가 뭐를 해요. 유 목사님과 바울은 이게 통했구나.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는 약한 것들을 오히려 뭐요? 자랑하죠.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린 거예요. 그죠? 오히려 문제 있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수가 더 좋은 거예요. 왜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현장으로 간 거예요. 누구 능력이 나타나요? 나는 아니잖아요. 나는 병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높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아니구나, 내가 잘했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못해도 누가 일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왜 무너져요? 무너진 건 내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구 능력으로 해야 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네가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 네가 어떻게 재앙을 이기겠어? 네가 어떻게 지옥을 이기겠어? 그러니까 너는 무너져,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무너졌으니까 이제 화장도 하지 마세요. 화장해봐야 또 아닌 것처럼 이러고 다니니. 아니, 나는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너졌는데 신기하다니까요. 그게 고마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고마운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요 계속 은혜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는데 창피당한 건 그냥 창피당하세요, 그냥. 그죠? 완전하신 분이 드러날 때 그 순간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완전한 거니까 그 완전한 분이 드러나야 될 때지, 나는 계속 창피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참.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느 때 나타나냐? 아팠어요. 그죠? 제자 세울 때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제자는 뭐예요?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아듣는 사람.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걸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라 이거야.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는 뭐예요? 국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난 이거보다 기도가 진짜 영적 과학일까요? 나는 이게 참, 나는, 자, 내가 이게 물을 먹었어요. 그러면 물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컵을 놔야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과학이죠. 그죠? 먹고 나. 그리고 문 들어갔어. 배가 시원하겠죠. 그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기도가 왜 과학일까요? 기도가.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응답을 순간 받아요. 계속 응답 받아요.
왜 기도가 영적 과학이냐고요. 예수님이 딱 하나만 가르쳤어요. 기도는, 주기도문. 그죠? 예수 이름이 과학이란 얘기예요. 예수 이름이. 왜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무슨 과학이요? 영적 과학. 그래서 예수 이름만 불러도 성령의 역사는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과학은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하죠. 왜? 예수 이름이 약속이기 때문에 영적 과학이에요. 이게 동시성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적인 사실로 여러분이 누려지면은 영적 과학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복음 주신 목적을 기도로 누리고. 내가 어떻게 변했냐? 구원의 확신이 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왜요? 복음이 영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라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예수 이름으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식과는 뭐라 그랬냐면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뭐요? 떠나는가? 그 식과예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썼어요. 마태복음 8장. 이게 참 저는 볼수록 신기해요. 14절로 17절.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죠?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질병까지도 다 뭐요? 감당하셨어요. 그죠? 병을 뭐 했어요?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어요, 아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질병이 뭐냐 이거예요. 그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야. 왜? 질병까지도 다 뭐 했으니까. 그쵸? 내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다 뭐 했으니까. 이루었죠?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끝이에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다 짊어지셨다. 어떤 문제도 다 뭐요? 감당하셨어요. 그죠? 그럼 있는 문제도 내 거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내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이 이게 보세요. 제가 뭘 봤냐? 의사들이 지금 죽은 사람을 다 이게 시체를 기증해서 받아보면 거의 다가 암 걸려서 죽었대요. 건강해서 죽은 줄 알았대요. 해부를 해보면 다 암덩어리들이 퍼져 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살고 죽은 거예요. 젊을 때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알아요? 모르고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알면은 수술해야 돼, 안 해? 돈 더 엄청 들어간대.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호흡만 해도 끝이요. 호흡만 해도. 호흡하면서 여러분은 복음을 누리면 돼요. 그걸 내가 이렇게 그거 보면서 질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담당을 하셨다면은 그 담당한 것이 나에게 나타나게 한다. 그게 호흡이구나. 내가 생명의 호흡을 하는 거야. 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긴 호흡이 사람을 살려요. 그게 생명의 호흡이에요. 애들 태어나면 호흡이 다 뭐예요? 복식 호흡을 해요. 복식 호흡. 복식 호흡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도 좋아져요. 코로 호흡한다고요. 코로 호흡을 해야 호흡이 길어져요. 코로 호흡을 안 하죠? 호흡이 짧아져요. 입으로 하는 호흡. 그 입이 말라요. 우리 잠잘 때 다 입 벌리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입이 천장에 붙어서 안 떨어져요. 아니, 그럴 때 있다니까요.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이고, 이 뛰는데 혓바닥이 아주 아파요, 혓바닥. 코로 호흡하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혀를 갖다가요, 이 혀를 입 천장에다 붙여요. 입 천장에다 붙이면요, 코하고 통해요. 코하고 통하면 뭐냐? 호흡기 질병이 없어져요. 혀가 천장에 붙어야 코가 마르질 않는데요. 왜? 혀가 축축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라는 게 그거예요. 저는 물 거의 2리터 정도 먹어요, 하루에. 왜 그러냐면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이 말라요. 근데 물로 안 채워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입을 벌지 않도록 하는데, 자면은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게 뭐냐면, 자면 저절로 입이 벌어져요. 그럼 혀가 붙어버려요, 이게. 깊은 잠 잘수록 그래요. 깨어있을 때는 복식호흡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이게 잘 때는 나도 모르잖아요, 무의식적인. 그러니까 입이 저절로 벌어지는 거예요. 꼭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병이 들었죠? 육신이 피곤하죠? 긴 호흡하세요. 생명호흡을 하시라고요. 여러분 몸을 다 살리게 돼 있어요. 특히 다 짊어졌는데 왜 내가 그걸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돼? 조금만 바꾸면 되더라고요. 생명호흡, 긴 호흡만 하면 되는 거야.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다 짊어졌으니까 누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면 되죠. 호흡 줬으면 호흡으로 살리면 되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0가지,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이게 좀 복음 편지가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나는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행복합니다. 그죠? 나는 복음으로 하나님 만난 이 기쁨이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 아니면은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복음 편지 10과만 해도 기도 제목이 돼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복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꾼들이 오늘도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되찾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